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늙음이며 천사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그를 쓰라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정과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인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한 관석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장과 50장을 살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술을 살게 할 것이며 자기 우리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광량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우리와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나라를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거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혈택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가지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7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승리가 있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사로서의 판결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하기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사사의 임무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일을 옳게 정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함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충분히 옳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혼동하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재,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혼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고 다윗과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난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국가들처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시스템도 또 인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처럼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통치받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가 그 나라의 이념이 되어지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일한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삶에 관한 그런 복지 같은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으로 다스려라 주신 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안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이 국가가 왜 탄생하게 되는지 그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도 외국에 있는 나라들처럼, 외국의 나라들처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이 안에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이 의를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관점, 백성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영 비효율적이에요. 외부, 차라리 이방 국가들은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는 우리를 계속 침범하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왜 그런 이방 국가들에게 계속 다스림과 침략을 받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어. 지도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제도와 시스템이 훨씬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국가냐 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런 이념의 대립 때문에 그 80년 올림픽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고 공산권 국가들만 참석해서 올림픽을 치렀고, 그 다음해인 84년 LA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에는 또 공산 진영 국가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만 참석을 해서 올림픽을 치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딱 극명하게 이념에 따라서 두 덩어리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심했죠. 서로 내가 선택한 이 체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아주 경쟁적으로 경쟁을 해서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하냐, 누가 먼저 달나라에 가냐, 그런 것 하나조차도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딱히 내가 속한 이 체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50년이 흐르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나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몇몇 나라들이 남아있지만 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이념으로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독재자들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지, 이념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실제로 통치 이념으로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서 우리 체제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고 우리 반대쪽에 있었던 이 민주주의 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 경제가 훨씬 국민에게,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누가 그것을 정복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된 이유, 또 중공이 개방과 시장 경제를 천명하고 이것들을 채택하게 된 것이 바로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들이 존재하면서 이 두 나라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해서 무력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념, 공산주의가 더 뛰어나고 민주주의가 더 뛰어나다는 그 이념 때문에 두 나라가 대립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거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어떤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이방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느슨한 거 말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외부에 침입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체제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스템,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외부 이방 국가들의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이 시스템, 이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대로 해라, 이 시스템대로 해라, 혹은 어떤 사람을 계주시켜 놓고 이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제도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도록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야. 이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고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방법은 주신 율법 그 한 가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 근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맞나? 그 안에 속한 백성이긴 하나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삶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통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방 국가들의 통치는 강력하죠.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왕이 정해놓은 사람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져서 따라가도록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주장을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장로들의 요구는 크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체류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자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몇 주째 내려오질 않으니까 야, 앞으로 우리는 모세가 눈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서 불에 녹아 오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형상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너무 뜬금없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더 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좀 덜 불안하겠다 싶어 그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내게 범죄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범죄하면 누구라도 내 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형상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실체인데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제도와 방법과 사람의 리더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우상 섬김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이 회중을 끌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이 누구에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실세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보여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들이 결코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책임감 투철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리더십을 부여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질 때 이미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를 잘 해보기 위해서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했지만 그 리더십을 부여하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 이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지 목사나 직분자가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60대 초반이세요. 아직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에 내가 조기 은퇴를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다오라고 요구한 게 뭐냐면 퇴직금과 7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300만 원씩 그리고 내가 퇴직하고 나면 머물 집이 없으니까 집을 한 채 해다오 라고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었죠. 당연히 교회에 젊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목사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님의 요구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하겠다라고 중직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권사들을 모아놓고 그 권사님들에게 괜히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라 라고 권사들에게 주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내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 헌신하고 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퇴직해서 나가니까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게 사실이니까 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주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공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주자고 하시는 분들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참담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요구를 하는 목사나 그 목사의 요구가 옳다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목사의 헌신과 공로인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도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목사의 요구가 합당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교인들 앞에서 혹은 예배에서 대표 기도나 공식적인 자리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의 다스림을 받고 목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고 또 장로나 권사까지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솔직한 그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수고와 열심, 그 사람들만의 공로를 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이 요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들에 다 반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높여주고 설사 그 목사님이 하는 일들 중에 허물이 좀 발견이 되어도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결과와 성장에 취해서 그 목사의 허물을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이 교회 발전의 모든 공로가 목사 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목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목사가 하고 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회의 모든 것을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이 목사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가 권사들을 불러놓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요구하는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라. 내가 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내 뜻에 어긋나는 게 분란이 되는 것입니다. 설상 실제로는 그 교회에 가장 큰 분란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목사님인데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모습들, 그 결과들에 취해서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뭘 잘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 목사를 향한 우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그 결과에 취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교회로 여기 서 있는지 그 의미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취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보시고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들이 개입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 노력을 들이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인간의 리더십들의 특징인데 이것들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못 느끼겠어요, 피부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국가가 그런 것처럼 왕을 주어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느낌,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 만족감,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외부로의 침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에게 위협받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이 안전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는 그 모든 위협과 불안함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드러나는 이 허물들, 이것이 이 나라의 큰 문제라고 그들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허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야 하죠. 또 그들도 이전에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여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사무엘에게 와서 한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국가의 왕들처럼 강압적으로 정해놓은 법률로 그들을 착취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이셨는데 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야,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왕들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교육시켜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야, 잘 들어봐. 인간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너희를 다스릴 것인지. 이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또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자기의 신하와 관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 쭉 그 내용을 돌이켜보면 무슨 의미를 품고 있냐면 이겁니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왕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왕은 무엇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냐면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민족을 위한 병거와 말을 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굽니까? 인간 왕이죠. 자기 밭을 갈고하고 추수하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왕의 밭을. 다 너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다스리고 있는 왕을 배불릴 뿐이야. 이게 인간 왕의 특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날에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인간의 왕, 너희가 선택한 그 왕이 너희를 이런 식으로 다스려서 너희가 힘들어 죽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또 부르짖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인간왕이 등장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왕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대 라고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일단 생기기만 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그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싸울 텐데 우리가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살펴주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왕이 있으니까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죠. 막무가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상황을 보아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의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니네 방식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내 통치를 거절했어. 내 다스림을 거절했어. 율법을 어겼어. 너희는 내 앞에 범죄했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이방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들을 왜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옳아 보이지 부러워 보이지. 그런데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할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몰랐어요 라고 하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죄를 그대로 만들어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 네가 정해놓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 나중에 너를 내가 징벌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지은 그 행함 때문에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방법, 이 내버려 두신 방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서 가장 분명한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다 잘 되네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내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나중에 징벌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증거를 이 땅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도록 하시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심의 징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단지 능률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들 또 합리적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부름받은 목적 이 땅에 왜 내가 존재하는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구가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서서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곳이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거기에 점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부르신 그 존재와 이유의 목적에 점점 순종해 나가서 그 하나님 뜻에 내가 계속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들, 결국 그 일들이 앞장서는 것은 그 결과가 나를 돋보이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들에 더욱더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사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지금도 기다리며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영육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제도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인도하심에 마지막까지 신뢰를 보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론이고 이제는 심지어 교회마저도 능력과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고 왕을 찾으라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주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려서 내가 세상에 돋보이고 안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왕을 주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우리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목사의 리더십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의 헌신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리더십과 제도와 방법들을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이것들을 우상에 섬기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을 내 책에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나온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종교 제도와 형식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에게 인간의 왕을 주셔서 그 왕의 보호와 그 왕의 혜택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즉각 와닿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실 것인지를 끝까지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왕을 나에게 주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참 왕으로 섬기며 신뢰하며 그분만을 기대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